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우리 교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경의 기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유기는 내버려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그 사람의 구속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총 5장 5가지 이제 5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로 같이 묶어서 이게 하나로 같이 이야기해야 될 방식이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람의 타락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하나로 같이 지금 같이 나누도록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 내용들을 좀 같이 읽고 마지막은 다음 주에 한번 이제 5번째, 그다음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보고 그 다음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씩이 각 한 개 좀 길고 또 여러 가지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이것들 하나씩 좀 설명하다 보면 너무 이제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우리가 좀 같이 읽는 것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런 교육을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듣고 알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이 있었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사람, 그 당시에 원래 최초의 인류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 수준에 비견되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 마음의 의지도 견고했고, 그 마음의 감정도 정말 순수하고 그야말로 거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되는 특성이 거룩인데, 그만큼 사람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그러니까 완전 흰 바탕에 점 하나 있지 않는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굳센 의지와 의로운 마음과 참된 지식을 가진 아담은 어떻단 것입니까? 유혹이나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조금만 이렇게 유혹이 오고 욕심이 들어도 금방 휙 넘어가고, 뭐 조금 좋다는 귀에 있으면 귀가 얼렁얼렁 막 팔랑거리잖아요. 아담은 그렇지 않을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지도 있어서 충분히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 처음의 설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런 아담에게 마귀가 선동에 들어왔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지성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 선동 올 때 이 하나님, 이게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탁월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스스로 소경이 되고 어둠과 무익함에 빠지고 지성이 왜곡된 판단이 이뤘고, 이런 게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부활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센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열려있고 제한되지 않은 그런 시선과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딱 자기가 보고 믿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제한된 눈, 왜곡된 틀 안에 갇히게 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와 마음은 아주 완고해졌어요. 나는 절대 안 믿어. 이거밖에 안 해야.
내가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완고한 악한 마음, 불순해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이런 죄의 본성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냥 그 윤리와 철학 시간에 뭐 성악설이니 선선설이니 뭐 이런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이 죄를 가지고 나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아예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이 죄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시작. 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려 하지도 않고 스스로 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진노의 자녀, 죄의 종.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양심이 뭔지 서로 안에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찌님이 있고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사탄인 것 같지는 않은 정말로 마지막 남은 본성의 빛은 있는데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지식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그 양심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이익과 내 생각에 따라서 욕심대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빛이라는 것은 아주 최소한 되고 미미해서 이것으로는 사람이 자기의 딱 이 빨간 빛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기의 그 본성의 빛으로는 자기의 죄악을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을 죄악이 억누르고 있어서 이것이 아주 희미하게밖에 보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속시켜 주시는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화해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는데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 처음에 삶의 선택이라고 할 때 용어를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하고 믿은 자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네, 자, 누가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네.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 설교 시간에 또 이런 강의나 강좌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 내 고집밖에 갇혀 있는 이 지성을 깨트리고 이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누는 시간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눠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우리의 지성에 비추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묵상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라는 게,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하면 좀 굉장히 뭔가 좀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게 하는 일이 신비한 거예요. 누구나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관계없이 성경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서 세상에 공부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 특별히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작정과 구원을 우리는 큰 틀에서 지금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그럼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구하라. 말씀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도르토 신경 앞에서 볼 때 우리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하고자 하는 펠라기우스주의가 굉장히 우리 이단의 큰 역할이었다 그래 이야기했었죠. 이 도르토 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세력이, 알미니안들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의 이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신인 협력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100%, 인간이 100%예요. 전체 그 인간의 100%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신비한 거 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도 해야죠.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내고자, 우리가 지금 다 애쓰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지금 저절로 죄를 쌓으시고 가만히 있어서 믿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인간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결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전 것들을 다 내버리고 죄의 것들을 버리게 하고, 버리고 비었으면 새로운 것이 계속 채워져야죠. 거룩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서, 우리가 오염된 여기 물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계속 이렇게 부으면 다 흘러내리고 넘쳐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깨끗한 것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심의 방법이에요. 물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게 딱 사람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그날이 생일입니다라고 하면 내 영적 생일이 며칠이야? 며칠입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아니요.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100% 희인적된 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물론 특별하게 순간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은 저런데 그런 일이 있기까지 또 그 전에 많은 역사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한번 또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 편에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바꿔 나가시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의지를 다시 우리가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고 마음을 바꾸어 나가자고 하자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나가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선행의 열매로 착한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을 이루도록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과 전제를 가지고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 새 창조, 거듭남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또 있어야 돼. 뭐 2번 있어야 돼. 혹시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이 뭐 다른데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중생 거듭남이고 그 한 번의 거듭남이 계속해서 그 거듭남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러한 새 창조 이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제한적인 게요. 우리 좀 아까도 우리 같이 생각했었죠. 가만두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부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가장 큰 능력이고 신비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제 중생은 부활에 비하면 중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건 부활이 최고야. 이 부활은 실제 우리에게 적용된 거지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것보다 열등하지 않고 정말로 놀라운 방식이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확실하고 틀림없이 주시는 실제적인 효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신자들은 이 중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방법을 충분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다고 해서 제 말로 제 지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지지도 않고 이 설명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의 그 깊이들을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이해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런 이해가 다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만으로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이런 교리와 뼈대를 계속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그 뼈대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하고 이걸 열심히 뭐 판다고 해서 10년 20년 공부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도 없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빠지기도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가면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내버려두고 드러난 것은 드러난 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비한 영역을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가 주시는 대로 이 감추어졌지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도 믿고 따라가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은혜와 감정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가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구원의 신비가 이런 거구나라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가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자유의지에 제공해 주시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지만 너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의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우리 지정이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 속에 스며들어서 주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스물스물 쫙 다 퍼져나가잖아요. 오늘 한 분만이니까 이게 주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 퍼져나가도록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퍼져나가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안에서 내 믿음과 감정과 이 의지와 행위가 같이 다 우리를 역사하도록 이끌어 나가세요. 아까 뭐 농담으로 외식했지만 겉만 번지를 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 속도 바꿔서 거기에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부끄러워서 숨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내시는 것. 우리 지금 계속 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십자가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으면 그대로 그냥 우리 숨는 믿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살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고 우리는 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감사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조명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이 간 그 복음의 빛을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서 와 정말로 참 믿음이 대단하고 하는 외적인 믿음의 삶도 살아내고 마음속으로 자기의 신앙을 정말로 진솔하게 고백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있습니까? 이 중에는 별로 없나 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호인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대해라. 아유 저 사람은 지만 잘나서 아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갈 수 없어.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정말 가까이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장 호의적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숙한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다 옛날 이제 그 말들이어가지고 또 이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는 유행이 이렇게 길게 만연체로 쓰는 다. 그래서 뭐하고 콤마, 뭐하고 콤마, 콤마에서 한 문장이 한 5줄, 6줄씩 쫙 이어져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도 안 읽죠. 최대한 간단하고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쭉 이어졌을 때 잘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 한 열 몇 줄을 한 문장으로 막 쓰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아직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영혼에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 라고 마음에 구별이나 차별 두고 내가 잘났다고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초신자가 있고 아직 그 믿음이 형축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살면은 거친 언어를 막 사용하고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기도 하고, 나누다 보면 사회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숨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누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시면서, 나는 너하고 다르니까 그냥 내 말 잘 들어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경멸하거나 좀 낮게 두지 마시고,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로 여기시고 선하게 대하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태도,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로서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할 텐데, 중요한 것,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설명 많이 들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 방식이 놀랍고 신비한 것이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좌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회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요 도래특신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가, 그거까지만 보고 하면 우리 여름까지는 아마 이걸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으로 삼아 주신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또 선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